네, 반갑습니다. 자리 조금 정돈합시다. 그걸 한 칸씩 옆으로 당깁시다. 일로 안쪽으로. 책을 왕창 드리고 싶어도 받을 사람이 없다. 몇 박스나 더 갖다 놨는데도 드릴 양반이 없다. 젖병을 잔뜩 젖을 채워놨더만은 젖먹을 아가 없네. 유해지느니라.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몇 년 동안 있다가 천일 하암법회 초하루 날만 오다가 가름제일은 늘 익숙하던 모임인데도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올라오다가 저기 이쪽에 상마 쪽으로 올라다 보면 범어서 올라오는 길에 도로변에 그리고 또 우리 선방에 저기 설법전 내려가는 언덕배기에 이렇게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꽃이 하나 피가 있죠. 동백꽃 비슷한 거 하나 피가 있잖아요. 그죠? 그 꽃을 이 추운 겨울에도 나는 죽지 않고 산다고 산다 하라. 나는 산다. 겨울에 피는 꽃은 따뜻한 봄날이나 햇볕 좋은 여름에 피는 꽃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요. 이 찬 겨울에 범어사의 선방 옆에 산다가 이렇게 피가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은 늘 선방에서 이 말법 시대에 수행 정진하시는 스님들이 참 거룩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이 말법 시대에 부처님의 법을 머리에 이고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우리의 모습이 좀 못난 중생인데도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는 그 산다 꽃을 사진도 찍지만은 다가가서 살포시 만져보기도 합니다. 그럼 꽃은 이 추운 어제 아래는 또 영하의 날씨인데도 얼지도 않고 열기를 간직하고 포근하게 꽃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 범어사에 떠날 때 특히 가늠제 노보살님들께 참 죄송한 게 떠났던 것 같아요. 늘 그것이 마음에 빚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6, 7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갚아드리려 해도 이제 영 가버려가지고 영가 되신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빚을 갚을 수도 없고 그때 제가 갑니다 이러고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법회 때 했으면 됐을 건데 그럴 겨를 없이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앞서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떡이라도 뭐 한 몇 가마라도 해드리고 갔으면은 좋았을 텐데 조금 그런 생각이 아니 농담이 아니고 늘 미안스러웠습니다. 얻어먹은 건 많은데 해드린 건 없고 이래가지고 그래 떡을 갖다가 한 서너 가마이면 해드리도 여러분들이 다 떡 됐을 건데 그죠? 이래저래 미운 사람 떡 준다 하잖아요. 그럼 떡 떼버리라고. 그래 올라오는 길에 지금 엊그제 결제 때 10월 보름날 제가 이제 제 살던 방에 다시 이렇게 저 방을 지을 때 제가 설계를 해서 지어서 그런지 또 정도 있고 이러면서 늘 아침에 아침 노을을 바라보고 또 아침 새벽에는 거기 이제 샛별이 제 방 앞에서 그 소나무 위에 뜨고 저녁 예불 할 때는 목성이 새벽에는 금성이 뜨고 저녁에는 목성이 뜨는데 보자리 위에 딱 뜨고 또 보름날 돼가지고는 새벽에는 대웅전 너머로 달 지는 것이 범어사는 이게 요 작은 땅덩어리의 장엄이 아니라 온 천지가 장엄이 돼서 아침부터 밤까지 참 아름다운 이 뭐 어떤 펜트하우스가 있어도 이렇게 큰 궁궐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산서 제일 큰 집에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됐구나 이러면서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한 30년 정도
강당에서 94년에 제가 범어사 와가지고 강의를 했으니까 은에서 3년 가고는 거의 여기 살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요청이 있어도 못 올라온다고 계속 그 올라올 처지도 아니고 이제 뭐 그렇습니다만, 그 우리 어른 스님께서 묻자비자 무비스님께서 당신 이제 처소의 하암전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네 범어사에서 얻어먹은 거 많다 이가. 얻어먹은 거 많으니까 울력이다. 와서 한만기만 해라. 그래도 저는 학인들하고 같이 강의하기 싫습니다. 이제 그런 거 안 합니다. 선생 노릇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이제 은명으로 그 뭐 강주는 강주지만은 범어사가 하암종찰이고 어상스님께서 하암경으로서 이 범어사를 세운 절인데 올라와서 하암경 연구원장 직책 맡아가지고 원장님 한 직급 높다 아이가 그 감투에 혹 해가지고 예 이러고 그냥 그보다도 뭐 이 시대의 범어사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어른 스님이 하암경이라든지 불교의 저기서는 대종장이신데 스님 옆 곁에서 이제 모시고 조금 더 살고 배우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 다시 배우니까 또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렇게 써놨던 요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요 안에는 요 책도 책이지만은 요 중간중간에 보면 QR 코드가 있잖아요. 그죠? QR 코드라고 아시죠? 거기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갖다 대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 제 영상 강의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법문 안 하고 내려가면은 그 QR 코드 이렇게 찍어 가지고 혼자 핸드폰으로 제 법문을 들으면 됩니다. 제가 내려갈까요, 그만? 아니, 요 책 안에 다 있어요. 예? 나중에 책 보시다가 눈이 아프든지 뭐 심심하고 이러면 뭘 해야 돼요? 휴대폰 딱 갖다 대고 QR코드 누르면은 곳곳에 그 법문 강의가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책은 지금 막 그거 음성 켜가지고 휴대폰 켜가지고 한번 눌러보세요. 나옵니까? 그래, 각자 막 듣고 싶은 법문 들으면 됩니다. 아무거나. 어차피 뭐 사람은 마음은 똑같지만은 착한 놈 착하고 못된 놈 못됐으니까 자기 듣고 싶은 거 들으면 돼요. 짬뽕 먹을 사람 짬뽕 먹고 짜장면 잡술 분들 짜장면 잡숫고 비빔밥 잡숫고 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거 나중에 하고 고마. 나중에 하고 또 여기 하음이라고 쓰인 게 있죠. 요 뒤에는 또 QR 코드가 여기 또 하나 찍어놨습니다. 그죠? 예? 여기는 휴대폰을 갖다 대 보시면은 우리 어른 스님께서 17살에 출가하실 때부터 이 하암경 80권 내실 때까지 뭐 달라이 라마와 또 틱나탄 스님이라든지 아주 그거 뭐 스님이 공부하시던 그 모습이 한 사진은 한 100장쯤 요 단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또 스님 동영상 강의도 거기 다 나옵니다. 여기에. 요거는 뭐 무슨 용이에요? 여기 책갈피용이에요. 꼽아가지고 그 삶이 외롭거나 쓸쓸할 때는 뭘 본다? QR 코드를 찍어본다. 비 오고 이런 날은 찌진 굽지 않고 뭐 본다? QR 코드를 찍어본다.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지 이 찬겨울에 산다가 붉게 포근하게 피가 있고 이 좋은 시절에 오늘 이제 10월 간음제일인데 내일 모레 한 일주일 지나면은 동짓달 초하루죠. 예, 동짓달 초하루가 돼요. 그래서 산다도 좋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변함없이 또 여러분들 만나 뵙기가 좋긴 해요. 범어사에 오면은 곳곳에 우리 석자공자 석공스님께서 도량을 잘 갖고 놓으셔가지고 상사가 많이 피해가 있잖아요. 그죠? 저기 추석 무렵 되면 이제 상사꽃이 이제 붉게 피는데 꽃이 다 지고 나서 지금 이 겨울에는 겨울 내도록 봄이 지날 때까지 여름이 이제 다시 올 때까지
이 겨울에는 상사꽃이 없고 뭐가 피가 있어요? 이파리가 새파랗게 돋아 있잖아요. 그죠? 겨울 산을 올라가면은 잡초는 노랗게 떠가지고 없는데, 난초는 그 겨울 찬바람 속에서도 보일라도 없이 새파랗게 있거든. 예? 남해 들녘에 가면은 마늘 같은 게 파랗게 온 겨울을 지내잖아요. 그죠? 예? 왜 그렇습니까? 상사 뿌리를 갖다가 구건식물이라 하죠. 양파, 담아내기 같은 거, 그런 것도 겨울에도 운파 같은 거 잘 안 얼잖아요. 뿌리가 동그랗게 생긴 거라, 뿌리가. 그쵸? 그걸 갖다가 축구공 할 때 굿자, 뿌리 건자가 구건식물이라 그래요. 뿌리 식물. 그렇게 뿌리가 튼실하면은 난초처럼 뿌리가 깊고 튼실하고 이런 것들은 겨울에 찬바람이 몰아쳐도 결국 죽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기장 앞바다나 이렇게 동해 앞바다 이렇게 바닷가를 가다 보면은 바다 위에 그 갯바위 위에 작은 소나무들 있잖아요. 그 뿌리를 받고 있는 소나무들. 그것이 뭐 큰 바람 속에서 모진 그 풍파를 바다에서 태풍도 맞고 할 텐데 결코 시들거나 노랗게 변색되지를 않잖아요. 우리는 제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동안 잘 있었나 라고 인사했는 그게 소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앞에 소나무도 소나무지만은 뒤에 산신각 앞에 그 바위, 용바위라고 있죠. 용바위. 그죠? 그 제 바위니까 그건 함부로 올라가지 마세요. 산신각 위에 그 용바위 꼭 보면은 키가 요만한 소나무가 있잖아요. 제가 몇십 년을 지켜봤는데 크지도 않아. 그 바위에다가 흙도 한 줌도 없는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저 소나무는 가물어도 안 죽고 추워도 안 죽고 버티는데, 오늘 이렇게 가늠젤라 이렇게 법문이라고 그래요. 올라와 보니까 영 여러분들도 이렇게 찔기게 오래 계시네요. 나이롱이 찔기거든. 오래가. 나이롱 신도가 좀 오래 가요. 잘 안 떨어져.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나이롱 신도다. 하여튼 그렇게 생생하게 상사초 이파리가 새파란 것처럼, 산다 꽃이 빨간 것처럼, 소나무가 비록 작지만은 바위에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신심을, 공덕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가늠제일 뿐입니까, 여러분들께서. 그죠? 매일같이 월급도 안 주는데 출근 도장 찍는 게 범어서 아닙니까? 뭐 월급은 월급 내놓고 댕겨야 된다, 우리. 그래도 좋은데, 이 산이 금정상도 명산인데 그 산이 바위가 아름답고 나무가 울창하고 계곡이 아름답다 해서 그 산은 명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명산에는 반드시 큰 절이 있어야, 대찰이 있어야 명산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큰 절이 있어도 명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큰 절에는 반드시 선지식이 계셔야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훈화가 언제든지 향기처럼 피어오르고 서로 어울려서 재밌게 살아야 그 산을 가히 명산이라 할 수 있고 명가라고 할 수 있고, 화목해야 그 집을 명가라고 하는 거지, 뭐 출세한다고 명가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처럼 만났으니까 뭐 한 페이지 봅시다. 요거는 앞으로 가늠제일 날마다 제가 끌려와서 법문을 해야 되면은 요게 우리의 이제 우리를 싣고 갈 반야용선이에요. 우리를 싣고 갈 뗏목이라. 그러면은 서문 말고, 전에는 제가 요 책을 썼을 때 발문에 써놨는데, 제일 뒤에 써놨는데, 요번에 출판사에서 어떻게 책 장사를 하려는가 꼭 감정 소모할 수 있도록 저 앞으로 빼놨어요. 잘못하면 울 수도 있어요. 이제 조금은 자유롭다. 정수님 책 여기 있네요. 있어요.
제가 목소리가 좋잖아요. 인물도 뭐 거의 제가 뭐 볼 게 뭐 있습니까? 인물밖에. 배옥 같은 인물인데 아래는 이것도 뭐 나와가지고 옥에 티가 하나 생겼다. 하자가 하나 생겼어. 옥에 티다. 와 그래 웃는겨? 그 인물에는 그래 앞에 앉을 입장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지금 안 쫓겨나는 겁니다. 다행이다 지금. 자 이제 조금은 자유롭다. 자 우리가 머리 짜내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제가 학인들하고 해도 너무 피곤합니다. 그죠? 요런 시간에 어때요? 편안하게 극락이다 생각하고 그래 하세요. 이 보재료를 다시 찔 때 저 상냥문을 옛날 걸 몇백 년 전 걸 떠다 보니까 그 상냥문에 그 한글로 번역하자면 어떻게 써놨느냐 하면은 반천에 지나가는 지친 구름도 쉬어가고 구름이 흘러가다가 너무 무거워서 하늘 반쯤 내려앉아서 흘러가는 게 그게 뭐냐 구름 같은 나그네 정치 없는 우리 인생 거기 보조료 여기 와서 모두 다 보제 널리 구제한다 제도한다 이 말이에요. 삶에 지친 사람들 삶에 지쳐가지고 도망가지 말고 삶에 지치면 어디로 와야 돼요? 보조료에 가늠제일 와가지고 요쯤에 있다가 요 안에서만 행복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구절은 그려놨어요. 날개가 지친 날개의 새도 그 헤어진 집신을 벗어놓고 보조료에 잠시 다녀가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다 우리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병고가 닥치면 그것도 괴롭고 같이 살다 보면은 사회적으로도 괴롭고 이웃한테도 괴롭고 인간적으로 배신당해도 괴롭고 인생이 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태어나는 순간 생로병사가 전부 고통이라. 그런데 그 와중에서 오늘 같이 이제 가늠제일이라도 있어가지고 조금 숨통 쉬면서 보재료가 오늘 내 방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아주 편한 마음으로 공부하듯이 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세요. 이거는 집에 가서는 절대 이 책은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범죄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책은 사람 골치 아프게 하니까 골치 아프게 나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가끔씩 타로 전 보듯이 한번 쫙 펴가지고 보고 한 구절 읽고 그렇게 하세요. 뭘 그렇게 하신다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왜 자꾸 사부작 왔다 갔다 했었노? 비로소 어제 오후 함경 약창계 요해 원고를 마무리했다. 잠을 깨 새벽 내내 챙겨보면서 오류를 드문드문 수정하고 보완해본다. 직접 편집한 책이라서 모양새는 예쁘지 않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귀엽듯 한낱 종이가 아니라 내 인생을 싣고 갈 뗏목이 아니던가. 더불어 토론할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드문 일이겠지. 책을 나눠드리면 사람들은 그저 미미한 글줄 정도로만 여길 뿐 빙산의 일각인 줄 모르리라. 제가 흔히 쓰는 말이 있어요. 제 일생이 여기 다 왔어요. 일생이 이 책에 다 있어요. 제 일생을 여기 다 써. 이게 제 20년 동안 쓰는 새벽 일기예요. 새벽 일기 한 구절 한경하다 생각나면 한 구절, 예불 가기 전에 한 구절, 예불 갔다 와서 생각나면 한 구절, 그런 식으로. 어설픈 저 작은 책을 따듬기 위해 대방강불 한경 속을 얼마나 드나들었던가. 편집하면서 남겨진 글자보다 지워진 글자들이 몇 곱절이나 많다. 지었다 쓰고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안 되고 제 가슴에는 다 남아 있어요. 문신처럼. 여기는 글에는 안 나타나지만 저는 이 글 읽으면은 이 분량이 있으니까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욕 같은 것도 막 쓰고 싶은데 욕 쓰면 욕 먹으니까 안 썼거든. 아주 험한 욕을 막 쓰고 싶은데 못 썼어요. 그래서 지웠어요. 그러니까 지워진 그 글자들 덕분에 경전을 해석하는 일이 이제 조금은 자유롭다. 스스로에게 참 고맙다는 익숙하지 않은 고백에 어색하지 않은 눈물이 흐른다. 어린 나이에 산중에 와서 산의 중이 되어서 아슬아슬한 고비
많기도 했지. 산중에는 갑자가 없다. 산중에는 무조건 해가 바뀌는 줄도 모르고 갑자 얼쭉 따지까 이거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물이 좋으니까 산중에 오니까 고비가 많아.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 얘기를 고백을 해놓은 거예요. 말은 다 할 수 없어. 그 정도 해놓고 뭐 넘어갑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이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 대답이 다 시원찮으시네. 제가 지금은 이렇게 갑자기 약을 잘못 먹어서 이렇게 되고 해인사 행자 생활할 때 해인사에서 행자 생활할 때 하루에 그 올 삭발 목욕하고 이런 날 김을 300명 대중에 먹으면 600장을 굽어야 돼요. 한 사람 2장씩. 들기름 빨라가 소금해가 이렇게 굽거든. 그때 연탄불에 굽었어요. 그때 연탄 가스를 잘못 마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이래 된 거지. 원래는 인물이 괜찮았어요. 연탄이 원수예요. 연탄이. 그게 어릴 때는 괜찮지만 그 후유증이 이제 나타나네. 제가 그때 이래 그 나이가 많이 먹지도 않아서 원래 내가 48밖에 안 됐어요. 예? 제가 30대 때는 올라와가지고 뭘 했냐면 제가 37, 8살 때에서 법문하고 이랬는데 제가 70이 넘었습니다. 아이고 젊다. 예, 양력설, 음력설 한꺼번에 쎄가지고 나이 먹으면 나이 젊다 하고 그죠? 어릴 때는 많다 하고. 산중에는 갑자가 없다 이 말씀을 산중은 무갑자라고 제가 행자 때 해인사서 처음 들었던 성철 스님 법문이에요. 산중 무갑자여 한진 부진열애라. 산중에는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공부에 매진하다 보면은 눈 떠보면 한진의 부진이라 삼동 겨울 석 달 다 가도록 부진이 아니라 해가 바뀐 줄도 모른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하늘을 봐도 하늘이 안 보여야 되고 땅을 봐도 땅이 안 보여야 되거든. 제 방 앞에 가면 이제 새벽 저녁 종소리가 쾅쾅 이렇게 예불 가기 전에 이제 치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어릴 때 여기서 공부하던 게 그 방법인데 종소리는 울렸다가 사라지고 울렸다가 사라지고 하는데 듣고 있는 나는 일어나지도 않고 종소리가 사라졌다고 내 듣는 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왜 안 사라지느냐? 본래 없기 때문에 내가 사라질 수가 없다. 이렇게 눈을 돌려서 보면 사람도 비고 꽃도 비고 다 보이는데 내 앞에 사람이 사라지고 안 보인다 해가지고 내 보는 것도 안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보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의 삼업 중에 신업이나 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있지만은 의업이라고 하는 생각은 씨앗은 업은 있는데 과가 없어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행동을 하든지 이런 말을 하든지 하는 것은 안에서 의업이 생각이 조절하는 것이라. 그래서 생각이 뭔고 해서 타고 들어가 보면은 마음에 붙어 있는데 진짜 생각이 뭔고 하니까 잡념이 다 사라지면 무념이 진짜 생각이라. 염도 영국 무념처에 아미타불이 계시더라. 염도 영국 무념처에 육문상방 작은 강이라. 내가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나면은 희로애락도 사라지고 내가 생각이 사라지고 나면은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리는 게 없으니까 무안입이 설신이요.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색성향 미촉법이로다. 본래 없는 것이 나의 본래 모습이요. 그것이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그렇다. 이게 생멸로 가지고 자꾸 고집하는 사람은 이 글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 나가서는 다 까먹고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나는 부처다. 제불자의 성정각이라. 예. 그래 자기 자존심을 조금 기를 필요가 있어요. 자, 한 구절 좀 더 해봅시다. 고마 읽을까요? 좀 더 읽죠, 뭐, 그죠? 그동안 두부를 다시 맷돌에 갈듯이 억지로 빌려선 해석이 얼마나 많았던가. 경전을 읽다 보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안경 제가 해석이 안 되니까 옛날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해석해놓은 걸 다시 보고 뺏겨가지고 해설을 하고 빌리고 하잖아요, 그죠? 수학 문제 못 풀면 누구한테
그거 배워야 돼요. 가외 선생님이나 선생님한테 풀어달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는 종례는 자기가 풀어야 되죠. 그런 계속 연습해서 자기가 풀어야 돼. 내 인생을 내가 풀어야지 뭐. 이제야 생콩을 맷돌에 갈 듯이 이제 나도 갈 줄 안다 이거야. 두부 만들 줄 안다 이거지. 나무 두부 맨날 싸먹다가 내 두부 내가 만든다 이 말이에요. 경전 본문을 책임질하니 민낯이 드러난다. 새의 깃털처럼 물고기의 지느러미처럼 그렇게 자연스럽다. 또 지가 지자랑 엔가 해놨다 연놈인지 이게. 스스로 당근 장맛을 즐기는 뭐 해찬들 이런 거 안 사먹어도 되는데 순창 고추장 안 사먹어도 되고 내 고추장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된장 있다고. 그죠? 장맛을 즐긴 평범한 안악이 되어간다. 뭐 장 담그는데 뭐 평범한 사람이지 누구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평범할 줄도 몰랐는 거야. 아이고 솜씨가 없어가지고. 빚쟁이에게 꾼돈을 얼추 갚은 사람처럼 속 편해서 좋다. 국화는 시들수록 향기가 넉넉하니 어둠이 어찌 별빛을 묻을 수 있으라. 반딧불 하나도 어둠 속에 묻히지 않아요. 우리가 조그만 성건 공덕만 있더라도 부처님의 불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바늘 끝이 맡아도 어둠이 묻을 수가 없어요. 별이 저 멀리 허공 넘어 있는데 거기까지 별빛이 그 캄캄한 섣달 검음이 묻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번뇌가 있고 캄캄한 암흑이 있고 인생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보리심을 어떻게 묻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발보리심은. 바람에는 소리가 없다. 바람에는 소리가 없죠. 솔밭에 가면 샤 하고 떡갈나무 밭에 가면 우수수 하고 전깃줄에 가면은 윙윙 하지만 그거는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용각산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이 소리도 저 소리도 아니라 무색성향 미촉법이라. 온 산봉우리에 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맑은 계곡 고운 단풍에 말을 잇게 되듯이 쏟아지는 별잔치 흐드러지는 꽃잔치. 힘들어서 더 좋은 사바세계 더 잘난 척해야 직성이 풀릴 텐데 제 풀에 벅차서 말문이 닫힌다. 보고 듣지 않느냐. 자, 이 보고 듣는 게 비싼 겁니다. 확실히 꼭 짚어야만 시원한가. 삶도 죽음도 내가 아니다. 온전한 삶과 죽음 그래야만 내가 된다. 요즘 이제 다녀보면 국화가 이제 시들시들하죠. 예? 시든 국화는 만져보면 향기가 좀 덜하죠. 아니지. 국화는 시들수록 향기가 진해. 그리고 동지 섣달 지나고 정월달 돼가지고 2월달 되니까 빼짝 말라있을 때 비벼보면 국화는 여전히 향기를 간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살다가 내 죽고 나서 저 사람 뭐 별 거 있나 하더라도 빼짝 마른 우리를 비벼봤을 때 향기는 여전히 넉넉하다. 국화가 왜 그리 향기가 진하게 오래 가느냐 다른 거하고 달리 동짓달부터 국화는 삭을 튀어서 정월이 지나고 3월이 와도 국화는 꽃을 피우지 않고 따뜻한 여름이 와도 국화는 꽃을 피우지 않고 다른 애들은 따뜻할 때 기회주의자처럼 꽃을 피가지고 다 쓰러지는데 국화는 찬설이 내릴 때 서리를 머금고 국화를 꽃을 피웁니다. 그죠? 대기만성이라. 대기만성.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회주의자처럼 이익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하는 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게 경전이라든지 간음절이라든지 법문이 안 들리는 거는 참여를 안 해서 법문이 잘 안 들려요. 사람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공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아까 알뿌리 그거 구건식물처럼 그죠? 믿음을 야무지게 옹골차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공덕을 짓는다. 하학년 같은 데도 보면은 왜 똑같은 이렇게 같은 자리에 앉아서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느냐. 누구한테는 들리고 누구한테는 이 법문이 들리지 않느냐. 악독한 사람한테는 법문이 안 들리는 거야.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한경이 그러나 왜 악독합니까? 전생에 성공 공덕을 심은 적도 없고 금생에도 성공 공덕을 심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눈앞에서 부처님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차가라. 눈앞에 내 눈이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안 빈다. 아무것도 안 빈다. 하늘의 태양은 늘
내리쬐가지고 사람마다 이렇게 그릇을 가지고 있고 뭐 종자기를 가지고 있던 대접을 가지고 있던 세숫대야를 가지고 있던 연못을 가지고 있던 각자의 그릇에다가 하늘의 태양이 늘 거기에 이제 그릇 물 위에다가 비치게 되는데 이 그릇이 깨졌다 이거 파기됐다. 파기는 불수라 물을 담을 수 없는 그릇에서는 저 태양이 뜨지를 않는다. 그것은 그 자기의 허물인가 태양의 허물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못 보는 것은 부처님의 허물이 아니라 내가 성공 공덕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할까 봐 양심이 팍팍 찔리는가 모르겠네. 그런데 여기 올라왔으니까 뭐 이래서 법상이란 것이 진중하고 무거워서 법상에는 안 올라와야 되는데 뭔가 제가 잘못했는 게 있는가 계속 올라와서 벌을 받아야 돼. 법문을 할 때마다 양심이 가책이 팍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 어른 스님께서 불교란 게 뭐냐 다 일곱 자다. 봉행불교 따라해보세요. 불교를 봉행한다는 거 받들어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은경 각명각품에 나오는 말씀인데 봉행불교 상습심 불교를 받들어서 행한다는 걸 하는 것은 뭐냐 늘 언제나 마음을 잘 정돈되게 간추려 해가지고 악독하게 미끄러지지 말아라. 오염되게 혼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요. 뭐 그러나 이 함종찰의 후손이 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제가 많이 부족하고 뭐 부족 안 한 게 어디 있나 인물부터 시작해서 다 부족하지. 그래도 이게 뭐 담당자는 또 담당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신압을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리고 가늠제일 날은 뭘 와야 돼요? 이거는 집에 가면은 보시지 말고 높은 데 잘 모셔놓고 가늠제일 날은 또 책 들고 오고 자 그러면은 다음 그 가늠제일이나 이때는 혹시 제가 못 오면은 뭘 본다? QR코드 찍어가지고 앉아서 법문 들으세요. 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은경 약창계 있죠? 다음 주부터는 그 약창계 한번 야무지게 독송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아름다운 절에 사니까 법무사 얘기를 한번 해야죠. 74페이지 74페이지 겨울에 이제 늦가을 얘기를 한번 해야 돼. 74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늦가을 계곡물이 줄어들면 거기 있죠. 늦가을 계곡물이 어디냐 하면 대성암 앞에 우리가 청거북 만자라라고 하는 돌 너덜이 있어요. 우리 법무사 정원이 진짜 아름답죠. 뭐 부산서 우리 저기 법무사 우리 집 보다가 정원 더 큰 데도 없어. 자기 정원 좋다 하면 우리 돌 몇 개 갖다 놔보면 마당에 비좁아 들어가도 뭐한다. 우리는 정원 있잖아요. 정원. 예? 대성암 앞에 거북이 청거북 만자라 청구만별이라 만별이라 자라별자 그러죠. 그래 늦가을 범어사 대성암 앞에 계곡물이 줄어들면은 그 계곡물의 고인 물은 미처 어디로 온천천 저 수영강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그러면 온천천 수영강을 통해 어디로 갑니까? 동해 바다로 태평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태평양이 아미타불의 바다라 저 넓은 바다로 못 가고 겨울 내도록 어디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돌너들에 그 갇혀 있어야 돼요. 그죠? 흘러가지도 못하고 겨울을 맞기도 한다. 그 여러분들도 이제 흘러가지도 못하고 하안경도 공부 못하다가 이제 어느 놈 한 놈 왔네. 이래 또 같이 하안경 같이 흘러가야 된다. 예? 그래서 혼자서는 갈 수 없기에 우리 모두 이제 동참해서 같이 가야 돼. 이듬해 봄비를 기다렸다가 더불어서 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잘났다 해도 지가 발버둥 쳐도 계곡에 고인물이 지 혼자 갈 수가 있나,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이게 우리가 해양 중에 제일 좋은 보시와 해양이 뭐냐? 부처님이 안 계시는 이 말법 시대 때 제일 좋은 보시가 무엇이냐? 이렇게 부처님의 교법을 설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드는 이 보시가 제일 큰 보시예요. 그래서 처음에 법무사 간음회를 조직했던 그 오보살님이라든지 뭐 그전에도 다 있었겠지만 그죠? 이 간음회를 조직해 주셨던 다 돌아가신 그분들에게 우리가 한번 뭐 법무사 주특기 뭡니까? 박수 한번 쳐드리고 그래 감사합니다. 회장님만 박수 안 치셨다 이제 뭐 이제 보소나 보살님 뭐 내 이제 불만 있는가 뭔가 모르겠는데 박수를 안 치신다 이게. 이 책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간음회 회장님께서 기밀보이를 좀 가져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대로받고 말로 드리는 거요. 제가 왔다고 간음회 이름을 해가지고 뭐 이거 또 계속 하세요. 예. 그래서 인생도 가끔 그러하다. 내 혼자 못 갈 때 옆에 와서 누가 도와줘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인생 독불장군 없잖아요. 제가 법문하다고 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처님 혼자서 무슨 당신 혼자 그렇게 잘나서 혼자 하시면 되지. 막 우리 말랐고. 그런데 우리처럼 잘난 사람이 이 말법 시대의 불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인데 우리처럼 여러 가지 아무리 봐도 모자란 사람들이 우리끼리 며칠 모여가지고 법무사에 그 창건하셨던 의상 스님의 의상 조사 아닙니까? 이 땅에 하엄경 종주거든. 하엄 조사, 하엄의 시조, 하엄경을 펼치신 분. 저기 소백산 부석사에서 하엄경 10지품에 펼치셔가지고 하엄 10차리 생겨지면서 남력으로 가지 하나 뻗어가지고 온 게 법무사 아닙니까? 법무사. 지금 현재 법무사라고 하는 하엄경이라고 하는 사람을 타고 온 인맥이라고 하는 혈맥이라고 하는 것은 법무사에 오래오래 계셨던 선찰 대본사냐 이름 있게 하셨던 경허대선사, 경허선사께서 오대산에서 하엄경을 설하시고 그 경허스님의 고족 제자이셨던 하남노스님, 하남스님께서 하엄경에 다 현토를 하시고 그 하남노스님께서 오대산에 계실 때 우리 어른 스님의 스승님이신 타는 스님께서 그 밑에서 하엄경을 배우시는데 타는 스님께서 하엄경이 글이 밝으시니까 글을 해석을 이렇게 번역을 석사를 하시면은 하남노스님께서 조금 하면은 그만 하남노스님이 하엄경을 또 뜻을 설명해 주시고 설리를 설명해 주시고 마음 닦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또 타는 스님 글을 조금 색에서 해석해 나가면은 조금 자르면은 하남노스님께서 또 이런 뜻이다 이렇게 법표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것이 이제 타너 스님을 내려오셔가지고 타너 스님께서 한 두어 달 동안 20대 30대 7, 80명 되는 젊은이들을 데리고 오대산에서 하루에 3시세 8시간 9시간씩 아침 저녁 점심 이때 이제 하엄경 제가 어른스님께 저희 무비스님께 어른스님께 여쭤봤더니 그 80권 하엄경을 함농까지 그 두 달 동안에 한 서너 달 동안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때 계셨던 분이 우리 율주 스님을 계시던 뭐 젊은 분들이 먼저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은 그 수진 스님 우리 율주 스님 계셨잖아요. 그분이 아마 20대 초반이었을 건데 그 해상에 참석하셨어요. 서울의 구룡사의 정우 스님, 지금 종정으로 계시는 성파 스님, 통도사에 우리 조계종 종정 스님도 그때 그 해상에 참석하셨어요. 그 칠불에 계셨던 통강 스님. 뭐 우리 어른 스님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몇몇이 7, 80명에 모이신 분들이 전부 지금 종단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하엄 종장들이 드시더라고. 그거 이제 한 45년 전 앨범을 제가 얼마 전에 어른 스님께 받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야, 그럼 설마 해가지고 그 짧은 기간에 80권 하엄경을 다 보셨습니까? 이랬더니 밤낮 없이 저녁 늦게까지 다 해가지고 하엄경 본문은 물론이고 통연장자의 함론까지 한 자도 안 빼고 다 보셨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 오대산의 하음의 혈맥이 금정산으로 뚝 떨어져서 우리 어른 스님 쪽으로 무비스님 쪽으로 오셔가지고 또 지금 이렇게 이제 보좌 위에 저까지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쩌든지 뭐 여러분들 듣기에 좀 어떨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안경을 조금 그래 야무지게 하세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좀 지루할 때가 됐죠. 한 구절만 하고 마칩시다. 61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에 한번 보세요. 해바라기는 햇빛을, 달맞이 꽃은 달빛을 모아서 피고, 산삼은 아스라한 먼 별빛을 모아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약초가 된다고 한다. 사람이 독이 안 되고 독초가 안 되고 약초가 되려면은 매 순간을 조그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조그만 선행이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남을 위해서 눈을 헐게 봐서도 안 되고 남을 헐떠서도 안 되고 뭐 절에 오면 남 헐뜯기 좋잖아요. 그죠? 미운 사람 저 앉아있으면은 아무 소리 안 해도 숨 쉬는 거 봐도 밉다 이거죠. 말을 저거 와가 있네 이래가지고 조금 전에 나가신 분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귀찮아서 나가붙거든. 말도 안 해도 귀찮다 이거. 그런데 여기서 약초가 되려면 산삼이 사람도 죽었던 사람도 살리려고 하는 약초가 되려면 보약이 되려면 어때요? 햇빛에 피는 꽃 누가 못 피노? 달빛에 피는 꽃 누가 못 피노? 그쵸? LED 밑에서 피는 꽃도 뭐 백화 같은 거 얼마든지 핀다. 그런데 별빛을 못 와서 꽃을 피우려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죽을 고생을 해야 안 되겠어요. 그쵸? 별빛이 까짓거 그 별빛이가 빛도 아니잖아요. 그걸 애지중지 못 와가지고 애를 써놓으니까 그 꽃은 약초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 제가 그 글을 쓰면서 야 이거는 내가 써도 너무 좋은 글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은 지금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작은 바람일 행위, 집착 없이 남을 아낌없이 도와주는 행위 모여서 부처를 이룬다는 뜻이다.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 꽃이 있다. 꽃만 있고 열매는 그다지 실속이 없는 속일광자, 흙꽃, 강화가 있고 꽃이 지고 나면은 반드시 그래도 하나 열매를 맺는 여화, 뭐 직장 생활하면서 지먹고 지사하는 정도. 그 여하 정도 되면 조금 뭐 시원찮지. 광화는 남 덩쳐먹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광화라. 보이스 피싱 전부 광화 같은 사람들이라 인생이. 범죄자들 있잖아요. 남의 거 탐내고 훔쳐먹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광화. 여하는 내 식구들이나 이렇게 꽃이 살구꽃이나 매하나 꽃이 피면은 열매가 한 개씩 맺잖아요. 그죠? 그런 걸 여하라. 개망초 꽃이나 이게 덜꽃이나 풀꽃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꽃은 피는데 그럴싸하게 백합은 피는데 뭐가 없다? 중생을 먹여 살릴 만한 열매 곡식을 맺지 못하는 것은 전부 뭐예요? 흙꽃이다. 속일 광하라 그래요. 그래 우리가 부처님 같은 분은 어떻게 하냐? 선지식들은 꽃과 열매가 동시에 맺는 꽃이 피면은 반드시 안에 이미 열매가 맺어가 있는 뭐 연꽃 그걸 실화라고 하는 거예요. 실화. 여기서 실화는 연꽃을 말한다. 중생이 곧 부처라는 뜻이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쨌든지 실화처럼 해서 야무지게 잘 뭐 이 겨울 잘 견디고 다음에 또 한 달 뒤에나 뭐 보게 되든지 어쨌든지 그렇게 합시다. 요거 집에 가서 안 보는 게 아니고 야무지게 읽어보세요. 삶이 외롭고 쓸쓸할 때는 뭘 한다? 하안경 약창계 책을 본다. 그리고 다음 법문할 때 꼭 가지고 오세요. 이 핸드백구에 항상 넣어 다니세요. 그리고 남인데 이게 돈 띄다 싶으면 한번 보고 그러니까 칭명 구칭삼매라고 해서요. 입으로 자꾸 대방강불 하안경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은 그 삼매에 들면은 부처님이 내인데서 탄생한다고 그래요. 구칭삼매. 우리 왜 나무
서가모니물 간센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속에서 부처님이 자꾸 탄생해서 복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이라. 자, 마지막으로 구칭삼매. 입으로 부처님을 일컫는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오늘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